구약성경 1109쪽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9쪽에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뒤에 좀 문 좀 닫아주시고요. 35장 2절 말씀, 35장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5장 2절 말씀 보시면 레갑 가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방으로 이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 포도주를 한번 마셔보십시오 했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1절 마시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하면요, 자, 3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었는데요, 그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런 자기 가문의 전통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자수를 치겠습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자꾸 추구하면요, 우리의 생명이 단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아가면 오히려 생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고 풍족해야 오래 살 것 같지만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부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나답이요, 후손들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레갑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장막에 살면서, 장막에 욕심없이 살면서, 자,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짓게 행하였노라. 자, 이 레갑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베두인족으로 보는데요. 베두인족. 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장막 생활을 하는 이 베두인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시는지요. 자, 16절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짓게 행하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하나님과 요나답이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거기에 느낌표를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기 선조 요나답의 말에 이렇게까지 정말 순종을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36장으로 갑니다. 이제 36장은 다시 요야김 제4년으로 시대가 바뀝니다. 자,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시대가 나왔다가요, 다시 제18대 왕 요야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줄을 치겠습니다.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22년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살려서 또 비서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해내게 됩니다. 자, 현재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서 바룩이 아주 큰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예레미야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완성이 되어서 이제 책이 됩니다. 자, 8절 끝에 보시면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낭독이 성경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할 때 보면요, 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잠이 오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엎조리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누가복음을 한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엎조리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낭독해 줍니다. 낭독해 줬더니요, 9절 끝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여 주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이번에는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서를 낭독하라고 해서요, 바룩이 고관들의 귀에 2번째로 낭독해 주자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이제 성경을 장황하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읽어 주었을 뿐인데요. 자, 16절 보시면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회개했고요, 고관들도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제 왕만 회개하면 남유다 역사가 조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예레미야 35장 지금 보고 있고요, 35장 36장 지금 16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6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6절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이제 성경을 장황하게 설명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읽어주었는데요.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도 회개했고 고관들도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제 왕만 회개하면 남유다는 역사가 조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이 왕이 이제 18대 왕 여호야김인데요, 18대 여호야김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렇게 이제 3번째 낭독했더니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그때가 유대력 9월이었습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9월이면 춥습니다. 양력으로는 12월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불 피우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호야김 왕이 칼로 이 예레미야서를, 이 성경책을 연속으로 베어서 하루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의 음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었죠. 예레미야서 한 권밖에 없었는데요, 음본이 이때 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바룩이 과거를 기억해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기록하다 보니까요, 이때 뭐 순서가 좀 뒤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배열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왕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끝에 보십시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만약에 여기서 왕만 회개했다면요,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요, 교만하고 미련한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32절로 가십시오. 32절로 보시면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2번째로 완성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3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3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자, 이제는 왕도 신하도 백성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망국의 징조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국의 징조.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입니다.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래서 이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예레미야가 이제 갇힌 것이죠. 자, 이제 38장으로 가겠습니다. 3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38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랑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예레미야가 몇 번씩이나 죽을 뻔하는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이제 예레미야가 진창 감옥에, 진흙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감옥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안공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에벤멜렉이라는 구스인 넷이가요, 이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말을 해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구출해내 줍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기회. 이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자, 14절 끝에 보십시오. 14절 끝에.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왕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자, 17절 중반절 보십시오. 17절 중반절. 내가 만일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자, 만일 마지막 남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요, 적어도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끝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뿐 아니라 불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줄을 치겠습니다,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결국에는 이 안악한 시드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진 겁니다.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고요, 이미 2차 침공도 했습니다. 1차 침공을 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요, 2차 침공 때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는 남유다 포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포로들이요, 이제 아이고 왕이 되어가지고 싸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습니까? 이렇게 조롱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은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시드기야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것인가. 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결국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이제 39장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9장에도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서 52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25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서 25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52장, 열왕기하서 25장에 이 예루살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9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39장 16절.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요.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이 구원받습니다. 에벤멜렉 기억나시죠? 앞에 예레미야가 처참한 진창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앙국내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이 에벤멜렉은 왕의 신하라는 신분에 있으면서 왕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가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자, 이 에벤멜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멸망의 순간에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40장부터는요, 멸망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고요. 이제 그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새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4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40장 5절. 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야. 자, 이 그다라에다가 1이라고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1. 그다라 앞에 1이라고 적으십시오. 이 그다라가 유다 총독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떠나면서요, 이 바벨론 왕이 멸망한 예루살렘에 세운 총독이 이 그다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십시오.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앞에 2라고 적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앙족 출신입니다. 앙족. 자,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 앞에 또 3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라, 그리고 본래 앙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또 장군 출신 요하난, 이 세 인물에 의해서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제 41장으로 가겠습니다. 41장. 자, 41장 1절 중반절 보십시오. 41장 1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앙족인데요. 이 앙족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 끝에 보십시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자, 이스마엘이 그다라와 식사를 하는 척 하면서 칼로 그다라를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내가 앙족인데 왜 네가 총독해 먹느냐? 이 그다라는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은 제사장이죠. 왜 제사장 출신이 총독을 하느냐? 자리 욕심 때문에 그다라를 죽인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끝에 보십시오.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때 바벨론 군인들도 함께 죽입니다. 그래서 세 인물 중에서 이제 그다라는 먼저 죽었고요. 이제 이스마엘과 요하난 2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남아서 그 이 두 그룹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자, 15절 말씀 보시면 결국은 이스마엘이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면요, 결국은 이스마엘이 자신을 추종하는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멸망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이제 누가 됩니까? 이제 요하난 장군이 멸망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제 요하난 장군이 망한 남유다의 대표인데요. 그런데 이 요하난이요, 바벨론 군인이 다시 온다. 그래서 총독 죽인 것, 그리고 파견되었던 바벨론 군인들 죽인 것 분명히 문제 삼는다고 판단하고는요, 그래서 이제 겁을 먹고는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정말 미련한 비둘기같이 계속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코코대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들을 의지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또다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쳐다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애구방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좋은데요. 가다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제 42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42장, 예레미야서 4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요한안이 말은 참 잘하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줄을 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말은 아주 참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아직 가슴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좋던지 좋지 않던지 간에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이 요한안은요, 입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요한안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이미 애굽이 가득한 겁니다. 이 요한안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빈 마음으로 와야 되지 이미 자기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오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시간을 줍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10일 후에 이제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그래서 이제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눌러앉아 살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멸망한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살아라.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중반절 보시면 이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자,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납발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분명히 잘못되리라. 자, 15절 끝에 보십시오. 15절 끝에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자, 여러분,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보십시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9절입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자, 11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이렇게 요한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짓게 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속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 진리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려면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요,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3장으로 가겠습니다. 4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주력이 치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아니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3번이나 쳐들어온다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또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더니요, 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애굽으로 도망치면 되는데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갑니다. 자, 6절 끝에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자, 이 요하난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제 요한한 무리들과 예레미야가 애굽에 도착할 때 애굽 왕 바로의 궁전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땅을 파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땅을 파서 땅 속에 큰 돌을 여러 개를 감춰놓고 방금 돌을 파묻은 그 이치를 가리키면서 이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자, 10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요, 10절 중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자,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돌을 파묻은 이 자리에 바벨론 왕의 왕자를 놓고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자, 바벨론 왕이 이 자리에 왕자를 펴놓고 애굽을 심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우산 속으로 숨었던 이 소수의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4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설교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45장으로 갑니다. 4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45장 5절 말씀 보시면요, 4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45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자, 바룩이 구체적으로 어떤 큰일을 계획했는지 모르지만요, 어떤 큰일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자, 큰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일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가 나오죠. 자, 너를 위하여 큰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일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6장에서 51장은 주변 열국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 열국 심판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몽둥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요, 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만하게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때려잡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때려잡고 함께 놀아났던 주변 나라들을 때려잡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은요,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요, 이 이스라엘 심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주변 나라 열국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건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만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윤리적으로 악했다는 겁니다. 자,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만했던 것, 윤리적으로 악했던 것,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4가지 제목에 걸려서 이 열국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4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46장 2절. 이제 애굽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선포가 됩니다. 자, 이제 47장으로 가십니다. 4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4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47장 1절 보시면 블레셋 심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8장으로 넘어가서 48장은 모압 심판. 그 다음에 49장은요, 49장은 암몬 심판. 49장 1절은 암몬 심판, 그 다음에 49장 7절은 에돔 심판. 그 다음에 23절은 다메섹 심판. 23절은 다메섹 심판. 34절은 엘람 심판. 자, 그리고 이제 50장에서 51장은요, 50장에서 51장은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분량이 무려 110절이나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긍휼이 전혀 없는 아주 처절하고 영원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 바벨론이 이 문자 그대로 멸망받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받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5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50장 1절 보시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50장 1절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1장 7절 보십시다. 이제 5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51장 7절 넘어가시면요, 51장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이 바벨론이 강대국의 찬란한 문화,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요, 주변 열국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를 한번 경험하면요, 그 약소국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화려한 문화로 전 세계를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이 복음도 미국에서 건너왔지만요, 또 가장 악한 것도 역시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 권력 뒤에는,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 뒤에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51장으로 갑니다. 5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5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사를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자, 이 메디아 왕이 누굴까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역사서에서는 키루스라고 하죠. 메데 페르시아가 서로 합병을 해서요,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합병을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 고레스, 키루스 황제가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요, 자, 메데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정하셨다. 자, 이제 62절 말씀 보십시오. 62절 말씀 보시면요, 자, 62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어떻게 됩니까? 자, 62절 중반절 보시면요, 62절 중반절 보시면,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라 하니라.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바벨론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심판 설교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장은 생략하고요, 52장 맨 끝에다가 열왕기야서 24장이라고 적습니다. 52장 끝에 열왕기야서
24장이라고 적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열왕기하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605쪽 열왕기하서 24장입니다. 자, 열왕기하서 24장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역사서로 돌아왔는데요. 자, 열왕기하서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1절. 요야김 남 18대라고 적습니다. 남유다시아의 18대 왕 요야김 시대에 줄을 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기에다가요 1차 침공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1차 침공 또 1차 포로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침공 1차 포로라고 적으시고 BC 606년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BC 606년. 자,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요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 연합군이 침공한 이유가 뭡니까? 자, 3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자,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만큼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무죄한 자들이 참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요 그런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우리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었고 1차 침공과 함께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요야긴 남유다 19대 남 19대라고 적으시고요. 자, 앞에 1절에 요야김은 남유다 18대왕이었고 요야긴은 남유다 19대 왕입니다. 자, 남유다가 이제 정말 멸망 일보 직전까지 온 겁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자, 여기에다가요 2차 침공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2차 침공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자, 먼저 바벨론 군인들이 에워싸고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안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것이요? 이 신학이 변질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꾸 성경 말씀대로 보지 않고요 자꾸 말씀을 애곡시키는 경향이 강한데,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줄칩니다.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이제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줄을 치겠습니다.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자, 그러면요 사로잡혀간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다 더해보면요 앞에 그 용사 10,000명 더하기요 또 용사 7,000명 더하기 대장장이 1,000명 하면 18,000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1차 포로는 몇 명이 끌려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2차 포로는 18,000명이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주절 끝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기에 2차 포로라고 적어 놓고요. 포로의 수가 18,000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차 포로 18,000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1차 포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2차 포로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남 20대라고 적습니다. 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자,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25장. 자, 이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39장에서 통과한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서 25장에서 보려고 우리가 통과를 한 겁니다. 자, 2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5장 1절. 줄을 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자, 날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가요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뭘 강조합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와 함께 이야기하기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까?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교회에서 이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고 이 역사를 교육하고 공부하는 이유는요, 성경과 역사를 이 교회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어디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까? 이 사실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요, 이 사실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감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이성이거든요. 이성 위에 신앙이 세워지고 그렇게 신앙의 집이 세워질 때 신앙이 견고한 것이지 찬양만 계속하고 기도만 계속해서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면 이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 신앙의 요소 중에 감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앙의 기초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정확하게 언제 3차 침공이 있었다는 겁니까? BC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자, 여기가 몇 번째 올라온 겁니까? 이제 세 번째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3차 침공입니다. 자, BC 588년 10월 10일에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자, 이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에워싸이게 됩니까?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자, 그래서 BC 586년 4월 9일까지 에워싼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얼마 동안 에워싸인 겁니까?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였습니다. BC 588년 10월 10일에 침공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요, 이 성 안의 기근이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3절 끝에 보시면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다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자, 이제 시드기야 군사들이 성을 부르고 야밤 도주를 하는데요, 야밤 도주를 하다가 5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갔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추격을 당해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이 앙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앙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요, 이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가 가장 마지막에 본 장면이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7절 옆에 적습니다.
남유다 멸망 BC 586년 4월 9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남유다 멸망 BC 586년 4월 9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해서 안 망하겠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줄을 치겠습니다. 19째 해 5월 7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은 해입니다.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BC 586년 5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여호와의 성전과 안궁을 불사르고, 이때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때를 쓰시오. 그러면 BC 586년 5월 7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안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자, 보니까요, 미리 항복한 사람들과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자, 모두 사로잡아가고 여기에 줄 치시고요, 3차 포로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로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신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면요, 1차 포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한 18,000명 정도로 보고요, 3차 포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11절 끝에 보시면 모두 사로잡아가고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 52장 28절이라고 적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이라고 적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요, 그때 사로잡아간 사람이 4,600명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이제 출애굽했을 때 대략 그때 한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정도 되었죠.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제 860년이 지났거든요. 이 860년이 지났으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멸망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고요,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그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수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인류의 종국사적 정말 멸망이 있을 때요, 그때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고요,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불같은 환난의 때가 아니라요, 평화로울 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요,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봤었죠, 마태복음에서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봐도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소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요, 3장 4절에 보시면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몇 명만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단순히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고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하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열왕기하서 25장 맨 끝에다가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적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적고요. 11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3쪽.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셨다시피 완전히 멸망하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예레미야가 거닐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글자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인데 그 순서대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보시면요, 1장, 2장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글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 두 문씩 문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장, 2절은 모두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은 이제 3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히브리 알파벳이 3번 돌아가면서 66절이 됩니다. 그리고 4장은 다시 22절이 되고 5장은 알파벳 순서와는 상관없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봐도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감정에 북받쳐서 즉흥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다듬고 다듬어서 기록한 성경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요, 상당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거닐면서 예레미야가 부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안 되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슬픈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비판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1절로 갑니다. 자, 2장 11절 12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연세가 있으셔서요, 이런 배고픈 고통들을 잘 이해하시겠지만요, 오늘날 신세대들에게 이런 굶주림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밥 없으면 피자 사 먹으면 되지,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시대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유한 것 같아도요,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던 시기가요, 한 1970년대 후반 정도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때도
밥만 안 굶을 뿐이지 뭐 보리밥 먹던 그런 시대죠. 우리 집도 참 가난해서 이제 우리 큰 누님이 이제 저와 18살 차이 나는데요. 정말 밥을 많이 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때 돼서는 뭐 밥 굶었던 기억은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양식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한 1970년대 후반 들어서 뭐 겨우 이 밥 굶는 것을 면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한번 선교를 해 가보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쌀밥과 된장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싹 다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배가 골마서 출국할 때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것이, 어머니 그렇게 많던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이 자녀들이 굶어 죽어 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시작. 설보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하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 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그런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고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도 붉어 그들의 윤떡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쩍 말랐던지요 서로 못 알아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전전색하여 가미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이요 굶어 죽는 고통, 굶어 죽는 심판입니다.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굶어 죽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투를 치겠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심판받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26장,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8쪽,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십계명, 이 시내산 언약, 이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제일 먼저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기타 율법이 더해진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레위기 2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계명 율법을 준행하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또 충분한 먹을거리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우리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레위기라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라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픈 종말은요, 비단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의 그 종국사적 종말에도요, 이러한 장면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애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아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때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아가를 부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1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2부는 아주 짧은데요. 구약 2부는 다니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부가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출애굽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애가의 슬픔으로 끝난 것이 구약의 1부입니다. 이렇게 애가의 슬픔으로 구약 1부가 마치게 되고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맨 끝에다가 다니엘이라고 적으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이제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